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네 밭에 두 종자를 썩어 뿌리지 말며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썩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성경에 몇 분류로 말씀이 나누어져 있느냐?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을 시키지 말라고 하셨고, 네 밭에다가 두 종자를 썩혀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가지고 옷을 짜서 해 입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의 이 역사적인 기간을 계산을 하면은 수천 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하는데 여기에 너희는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그러면 우리 오늘날 도해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일부분입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짐승을 키우는 사람보다 짐승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짐승 키우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짐승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규례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세 숫자는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믿어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너희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합니다. 왜 신앙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데, 결론체가 누구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에 너희는 하는데, 여기에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너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례와 규례와 이 모든 지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율례와 규례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십시오. 기름을 대대로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영원히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적용을 시키면 이것이 무슨 뜻이 됩니까? 자 보세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여기에 기름과 피를 어디에서 취했느냐 하면은 짐승에게서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짐승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을 짐승이라고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너희는 짐승의 피와 짐승의 기름은 너희 영원한 규례이니까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짐승이 되는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과 비진리는 결단코 이 땅에 네가 사는 날 동안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 원리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복음시대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름의 양식을 마셔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기름이 성령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기름과 피는 짐승의 기름과 짐승의 피기 때문에 짐승이 사탄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기름과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짐승,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는 너희 양식으로 결단코 영원히 받아 먹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자 보세요. 여기에 내 규례를 지킬지언이다 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이 뭐냐?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 규례, 내 계명의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언이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성경이 가리키는 육축이 뭐냐? 사람을 육축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르비딤 반석이나 가데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에 사람과 짐승들이 다 만족하게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고 거기에 짐승들은 누구냐? 아직까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육축이 뭐냐? 육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에 어떤 짐승이 대상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 없습니다. 이것 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 도해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해당하게끔 기록되어 있지 일부분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해당되게끔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육축은 우리 사람을 가리킨 것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야 이 세상 전체로 기록된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이 육축을 다른 종류와 다른 종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이 세상에 성령께서 현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한 종류가 되고, 여기에 다른 종류는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짓게 하였던 사탄의 비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의 거짓말의 영이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종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과는 교제를 나누지 말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교합이 뭡니까? 교제를 나누지 말고 그 거짓말과 합하지 말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 자신과만 교합하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보십시오. 창기가 누굽니까?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창기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탄의 거짓말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창기와 합해가지고 마지막 날 육신의 몸 그대로, 죄를 가진 몸 그대로 지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사탄과 영원히 지옥에서 함께 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럼 여기에 주와 합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과 교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될 것이라. 마지막 심판날 영적으로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합한 사람은 똑같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한 곳을 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면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보십시오.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은 장사 되신 예수님과는 연합돼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을 본받아 가지고 연합하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본받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본받아 연합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과 짜가지 말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의 비진리와는 연합하지 말라, 이 원리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밭에 부종자를 썩어 뿌리지 말며. 자, 보세요. 네 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밭에다가 종자를 두 가지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해지에서는 농사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네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땅에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것 우리 알아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농사 짓는 기술을 우리에게 기록하셨겠습니까? 네 밭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밭이라는 것은 사람이 땅에 있는 밭의 흙으로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네 밭이라는 것은 네 마음밭에다가 이 원리입니다. 네 마음속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두 종자가 어떤 것이 두 종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의 씨를 갖다가 종자를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불어넣어 주었는데 아담이 조금 후에 뱀의 씨의 종자를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아담이 지었던 근본적인 죄와 하나님의 생기가 섞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오늘날 누굽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두 종자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섞여 뿌리지 말라는 것은 네 속에 아담이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면은 한 종자가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왜? 생기와 성령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네 마음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은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밭에 두 종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다. 이 원리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은 사탄의 비질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생기와 사탄의 거짓말이 원수가 돼가지고 구별이 돼가지고 너희 마음속에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성령은 겸하여 섬기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왜? 성령과 생기는 하나님의 것이고 생기와 사탄의 거짓말은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다가 두 가지 씨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자가 되고 씨가 되면은 사탄의 거짓말도 씨가 되고 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종자의 씨의 말씀은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도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두 종자를 섞여 뿌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는 사탄의 거짓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리킵니다. 씨가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종자이고 씨면은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도 종자이고 씨라는 것입니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합니다. 여기에 두 재료 또한 사탄의 거짓말과 성령이 가리키는 참 진리를 두 재료라고 합니다. 직조했다는 것은 짰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실을 가지고 옷을 짰다. 옷이 뭐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옷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위에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에서 능력이 입히었다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가리켜서 능력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럼 제자 120명이 받은 성령을 위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의 유아라는 것은 성령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이 성이라고 한 예루살렘에 오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처럼 생겼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사탄이 들어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그럼 여기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거짓 선지자들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 재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사탄과 생기가 두 가지가 구별돼 가지고 들어있는 사람을 가려내시는 분이 누구냐? 마지막 심판날 죽음도 경험하셨고 부활도 경험하신 분, 이분이 오셔서 다 가려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옷을 입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말씀 아닌 것과 합하지 말라는 뜻이고, 네 밭에 두 종자의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비진리와 하나님의 생기가 두 가지가 구별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비진리와 하나님의 생기가 결단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세 가지 규례에 관하여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